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WGM 교회 송요셉 목사의 창세기 강해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바로 인격의 완전한 형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형상은 인격에 관한 것이고 모습은 보이는 모습인데 하나님이 세 분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겉으로 볼 때는 하나지만은 몸이 있고 속에는 혼이 있고 그 깊은 속에는 영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아는 거죠.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힘쓰라. 이렇게 분명히 몸과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이렇게 우리의 부분이 세 부분인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믿음의 결과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으니라. 혼이 구원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 좌우에 날이 서 있는 그러한 칼 같아서 영과 혼을 찔러 갈라 쪼개고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골수와 관절은 육신 아닙니까? 영과 혼을 먼저 찔린 다음에 골수와 관절까지도 찔러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사람도 하나님처럼 셋이 하나가 되어 있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이 증거하는데 이상한 것은 칼빈 선생이나 볼컵이나 메이첸이나 하치나 댐리 같은 이러한 그 유명한 신학자들이 왜 두 개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 두 개라고 그러는 것은 바로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참 보통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콜롬비아 갔을 때도 이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전도를 강의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했더니 바로 그 전에 한국에서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분서를 얘기해가지고 상당히 혼란이 온 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내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는 거지 우리 느낌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대로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몸속에는 혼과 영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믿는 거죠. 이게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야만 되는 거지 이것이 어떤 옛날에 살았던 유명한 사람들의 말에 근거하거나 내 느낌에 근거하거나 심지어는 정신병 의사에 근거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요즘에 믿음들이 성경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통을 믿고 내 느낌을 믿고 유명한 학자들의 말을 믿는 이 믿음이 돼버렸고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을 믿는 신념이 믿음인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우리 한국말 자체에도 몸이란 말이 있고 영이란 말이 있고 혼이란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분명히 있어요. 헬라어에도
소마라는 말이 있고, 푸시케라는 말이 있고, 푸니마라는 말이 분명히 있어요. 몸, 혼, 영 나와 있고, 히브리어도 바살, 네페시, 그 다음에 르아후, 이렇게 세 가지 말로 분명히 돼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멕시칸들에서는 스페니시에도 보면은 몸은 부에르케고, 그 다음에 혼은 알마고, 영은 이스피루트, 분명히 세 말이 존재한다는 자체도 이것만 봐도 분명히 이거는 셋이 있으니까 세 말이 나온 거지, 어떻게 셋이 아닌데 둘만 있다면 어떻게 셋이 나오겠어요. 네? 그런데 이 신학자들이 잘못 깨달아가지고 잘못 이해해가지고 성경을 영, 혼, 육을 구분하지 않고 영혼 이렇게 갖다 붙여놔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나도 모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인 것처럼 우리도 몸과 혼과 영이 하나가 돼 있고, 우리가 잘 알듯이 옛날에 그 엘리야가 그 사랍대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 위에 누워가지고 기도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이의 혼이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아이의 혼이 몸에 돌아오니까 그 아이가 살아났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혼이 떠나가면 죽은 것이다. 혼이라는 것은 나의 바로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자신이죠. 그래서 지금 옛날 구약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을 셀 때 한 사람, 두 사람 그러지 않고 한 혼, 두 혼 이렇게 씌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인간이 범죄해가지고 완전히 육체가 됐기 때문에 혼이 육신과 딱 붙어버려가지고 함께 죄를 짓고 육신과 함께 결국 썩어지는 멸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영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바람처럼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영으로 난 사람은 다 그렇다. 그러므로 참 우리가 쉽게 우리 영혼, 우리의 몸을 표현할 수 있다면 바로 타야 같은 건데, 타야 속에 튜브가 있고 그 속에 바람이 들어가는 것이다. 바람은 영과 같은 것이고 튜브는 바로 우리의 혼과 같은 것이고 육신은 겉에는 껍데기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요한계시록을 봐도 목배임을 받은 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혼들이 똑같이 입을 가지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6장에 홍포입은 부자가 있고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그 둘이 다 죽어가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가고, 그 다음에 그 부자는 그 지옥 속에 빠졌는데 분명히 육신은 다 썩어서 문드러졌을 텐데 그 혼이 말하기도 하고 내 혀에다가 물을 갖다 찍어달라 그러기도 하고, 이거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혼은 우리 육신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느낌이 아니고, 어떤 느낌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경험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있고, 참고로 말한다면은 지금 90이 훨씬 넘으신 권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26살 때 집이 무너져가지고 갑자기 죽으셨는데 아차 죽었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더래. 이상해가지고 내가 왜 죽었는데 살아있을까 하고 이렇게 보니까 바로 자기 시체 옆에 자기가 있는데 막 피가 나고 죽어있는 시체가 보이는데 어머니가 붙잡고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분이 아주 더 믿음이 아주 강해져가지고 그렇게 믿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지금 돌아가신지 모르겠지만 10년 전에 거의 85세인가 6세인가 됐었으니까 참 굉장히 건강하신 권사님이었어요. 젊을 땐 전도사님이었고 나중에 연세가 들어가지고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의 제가 간증을 장례식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식들이 어느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믿지 않은 자식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막 같이 무덤에 들어가려고 울고불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들이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해 저렇지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준 기억이 제가 납니다. 그러므로 혼이라는 것은 바로 나 자체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본체인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모습에 따진다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간의 혼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보에게 나타난 육 안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은 바로 성령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완전하고 죄 없을 때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신 같은 존재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모든 맹수들도 아담에게 다 와서 복종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에덴 동산에 그 참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혼이 몸과 함께 무덤에 가지 지옥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적으로 해석함으로,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쓰는 성경들이 다 영과 혼을 다 하나로 해놔가지고 이분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교리 때문에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인간의 영은 죽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영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태어나야 될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혼이 거듭날 때, 영이 거듭날 때, 거듭나는 것은 영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 것은 혼이고, 우리 육신은 죄 때문에 죄의 몸이다. 죄 때문에 우리는 무덤에 가서 썩어야 되지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 안에 죽어 있으면 무덤에서 부활할 것이고, 우리가 그때 살아있으면 주님의 모습으로 변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에 대해서 잘못 깨달은 사람들이 이 몸도 영화롭게 돼야 된다 그러면서 엄청난 고행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도원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육신을 지나치게 학대하며 고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오리겐이라는 그 신학자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은 심지어는 자기 몸의 남성을 거세까지 했어요. 내가 이렇게 고행을 해야 된다,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 몸을 거세를 함으로 학대를 했습니다. 거세를 한다고 몸의 정욕이 죽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건 결국은 무덤에 썩어야 된다, 이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고, 또 로마서 7장 18절에 봐도 사도 바울이 참 고통받는 장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자기 육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을 보면서 내가 비참한 사람이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는가 하면은 내 안에, 그래놓고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내가 안다 그랬어요. 육신은 결국 선한 것이 없다, 다 죄덩어리다. 그런데 칼빈 선생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신은 좋은 것이다. 육신은 좋은 것이다. 그런데 그 안에 역사하는 것이 나쁘다. 육신이 아무 잘못이 없다면, 육신이 깨끗하다면 왜 육신이 썩습니까? 죄의 값이 사망인데, 육신 자체가 이미 죄로 가득 차게 된 것을, 이것을 모르고 육신은 깨끗하다, 그러나 역사하는 그러한 어떤 것이 나쁘다, 이렇게 막연하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육신은 다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되었지만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혼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영은 죽었고, 그 다음에 몸은 무덤에 가서 썩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모든 원인이 죄가 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세례요한, 침례요한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보면은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랬어요.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몸은 이미 썩었는데 이빨도 다 빠졌는데 어떻게 울며 이를 갈고 있겠습니까? 심지어 혼은 이빨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죠. 성경 말씀만이 우리에게 모든 진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이제는 주님이 죄를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해서 주님 오실 때 정말 죄 없는 아담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라고 아직까지도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의 종교들은 인간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볼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지 않고서는 결국 벌레처럼 지옥에다 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인간이 범죄한 그 후부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이 일을 위하여 지금까지도 주님께서는 일하시고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일 때 그들이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고 육신도 이제 주님 오시는 산 소망 속의 삶으로 이제 온전히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지만 그러나 영과 혼은 내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에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마련해 주신 그 마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진화론자들이 보면은 뭐 두개골 같은 거 좀 구해가지고 이게 누구 거다 뭐 몇 억만 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성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남성이었는지 여성이었는지. 왜냐하면 이들이 얘기하는 그 인간 진화는 해파리 동물 같은 단세포, 복세포가 아니라 단세포 동물로부터 진화돼가지고 인간이 됐다고 그러는데 성은 이 단세포를 아무리 조작을 하고 열을 가하고 그래도 거기서 남성, 여성이라는 성은 나올 수 없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이죠.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되거든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얘기, 예를 들어서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쓴 얘기가 있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그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얼마나 말도 되지 않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최초의 세포가 창조되기 전 창조란 말을 썼어요. 이 사람들도 최초의 세포는 있어야 될 거니까 그래 진화가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만 그 다음부터 진화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최초의 세포가 창조되기 전 그래놓고 뭐라는가 하면요. 어쩌면 그랬어요. 어쩌면 수십억 년 전쯤일 텐데 어쩌면 쯤일 텐데 그리고 여러 번에 걸친 시험과 실패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놨어요. 있었다도 아니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 과정에 여러 단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놓고 어쩌면 또 그랬어요. 어쩌면 원형질 분자들이 중간적 형체로부터 발생되었을 것이다. 어쩌면 이 분자들은 그 어떤 과정을 통해 스스로 번식을 하게 되었고 성장하게 되었을 것이다. 전부 추측이에요. 이로써 이들은 생명체와 비생명체를 구분짓는 경계선 근방에까지 도달했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바로 이들이 최초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보면은 이게 학문이 소위 이렇게 써가지고 이거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이러니 얼마나 우선적입니까? 무엇이다 증거를 대는 것이 아니고 이랬을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이것처럼 허황된 상상이 어디 있습니까? 참 그러니 이 세상 과학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차라리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거예요. 이 창조는 어쩌면 그러려면 하나님이 창조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을 텐데 고에겐 쏙 뺐고 아마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기록이 오히려 정확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히려 나을 텐데 이 사람들은
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창조에 대한 그 말을 자기들도 언급을 하면서 자기 당착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면은 아무도 꼼짝을 못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람들이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세상의 모든 학자들의 그 체계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자기네 밥줄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성경을 거역하도록,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도록,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과 혼은 이미 회복이 되었고, 이제 몸은 주님 오실 때 주님과 같은 죽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입을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이 복음 안에 있는 죄 용서, 모든 죄의 제거의 복음 때문에 어떤 사람도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고 그 몸도 아무리 비참할지라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주 안에서 부활하는 그날을 바라보고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걸 바라는 것은 그 바라는 이유가 온전히 주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지금 창조물들도 인간의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썩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아니죠. 또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까지도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양자는 법적으로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몸이 완전히 양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건 뭔가 하면은 썩을 몸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 우리 영과 혼이 빠져나와가지고 새 몸을 입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걸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건 그것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양자가 완전히 되는 시점은 그때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안 되어 있습니다. 양자로 입정만 되어 있습니다. 입정만 되어 있지 아직까지 양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아직까지도 옛날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의 사람처럼 우리를 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을 멸시하고 우습게 보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오시고 완전히 변하게 되면은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들은 마귀 같은 뻘건 용의 벌레 모습으로 다 변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으며,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는다고 주님은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양자되는 산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자신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만물에 대하여 모든 것을 밝히 말씀하신 이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시기에 이 성경 66권만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낙심치 않고 이 말씀에 붙들려서 모든 천하 만물이 말씀에 붙들려 잘 운행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에 붙들려서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주님이 지켜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이 말씀 안에 굳게 서서 말씀만을 믿으며 소망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WGM 교회 송요셉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4047 윌셔 블루바드 수인 넘버 202 LA 캘리포니아 90010 전화번호 213-598-0432 213 지역번호에 598국에 0432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체계적으로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WGM교회 홈페이지 www.wgmi.org www.wgmi.org 킹제임스 성경학교에 들어가셔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들으실 수 있고 온라인 성경학교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책이 출간되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방송국이나 213-598-0432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GM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냐.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이 가시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오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은 천만 성도의 제일 거룩한 산시와 성의 기쁨으로 보이니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의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노라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님